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원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하여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빛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런 말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마귀가 뭐라고 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때 이 말을 먼저 들어버리면 우리가 자빠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다 마음을 다해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듣기는 잘해요. 행하지 않아요. 또 잘 못 듣는 것도 행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광고를 했어? 찬양팀에 대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요, 누가 그걸 제일 잘 듣겠어요? 당장 해당이 되는 찬양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가 들었을 것이지만, 찬양팀이 아닌 분들은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듣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불경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무서운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듣는 자들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딱 깨달으면 즉시 행하는 자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딱 할 때 딱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원년 멤버들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제 갓 집사가 된 사람들,
청년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을 볼 때 마귀가 우리 교회 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비가 온다, 멸망당한다, 배를 지어라,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는데 배를 안 지어버려. 비가 옵니까? 내가 바빠요 지금. 내가 지금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800석 예배당 본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좁습니다. 장소를 만들어도 계속 건물이 좁습니다. 그때 500석이나 지어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라. 신속하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 업자에게 돈 빌려달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 업자도 참 신기한 업자예요. 빌려주겠다.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죠? 자기 아빠도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온 거야. 제가 웃으면서 말해. 나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대출 안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양한 행사를 치르면서 어떻습니까? 이 스크린 설치 안 해놨으면 어땠을까? 은혜첩을 안 세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 배균형의 생각을 따라서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제안을 해버렸다면 지금 부흥이라는 역사가 청사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각종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요. 오늘 또 우리 양육사 모임 때 제가 다 한 달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많은 행사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진짜 갈수록 저를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당시 상황이 감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즉시 행했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재열 목사님도, 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님도 설교하셨더라고요. 5대 신앙에 관해서. 그 교회 직원들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막 올리는데 그 짧은 영상 몇 개가 제가 했던 설교도 잘라서 올리고. 글쎄, 나는 그 짧은 영상 만드는 게 미국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직원들도 그거 한다는 보고가 한 3년 전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못 잘라요. 왜인가 봤더니 설교를 안 들어요. 그 설교를 한번 자르려면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야 된대요. 자르지 않을 곳을 잘라버리면 이상한 설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제대로 잘랐어. 딱 그 부분만 정확하게 딱 짚어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직원들이 감히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못하는 게, 잘못 잘랐다가는 쌍욕을 먹을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총대를 매지 않고 있는데 김재열 목사님이 5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신앙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번 집회 때 우리가 들었으니 세대를 통합해서 이 말도 하시더라고. 가정교회 임원방에 올려드렸는데 모르겠어. 나는 가정교회 양육사 총무가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열심히 날라주는지 자기도 지금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정보가 전달이 안 됐으면 당신 양육사가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항상 좋은 정보는 가정교회 임원방에 올리고 거기서 전파하도록 돼 있는데 잘 안 온다면 좀 양육사한테 얘기하세요. 왜 우리에게 최신 정보를 안 건네주냐고. 나는 카톡 못한 사람은 양육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어. 정보화 시대에 바울은 카톡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 열정이 저는 카톡의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카톡의 열정. 미국에서 카톡 그랬더니 못 알아먹더라. 카카오톡 그래야 알아먹었을 텐데. 야, 이제 우리가 순종할 일만 남았습니다. 맞아요. 집회 끝나고 나서 아무런 변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속히 듣고 하루라도 빨리 행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원리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19절, 말하기는 더디하며 입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둔한, 느린 이런 원문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을 천천히 해라 뭐 이런 뜻입니까? 설교할 때 요즘에 말 천천히 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청중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느리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원리. 이건 뇌가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자르고 잘라서 착착착착착착 논리 전개를 빨리빨리 진행하잖아요. 아주 말을 스피드 있게 할 때 뇌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말을 느리게 해라가 아니야.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함부로 어떤 일에 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수가 새벽기도 앉아있다고 정죄나 하고 자빠져 있지 말자고 지가 기도를 하네. 새벽 예배 앉아있다고 믿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자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믿음 없다 말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 평가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지금도 만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함부로 우리 입으로 끝났다, 안 됐다, 배려 불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훈련 잘 돼서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말들을 조심합니다. 함부로 입술을 막 놀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결국 중직자들이 다 말을 물어내잖아요. 아니 여러분, 헌금장부 누가 봅니까? 장모님들 왜 누가 봅니까? 그러면 재정 문제가 교회에서 흘러 돌아다닌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얘기했거나 그 부인이 얘기했거나 아니면 목사가 얘기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긴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기도 제목을 삼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예수님이 침묵했잖아요. 말하면 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 제자들한테 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교인들이 난장판 만들어 놓고 교회 떠났을 때 목사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잠언에서도 입술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축복과 지지, 격려의 입술은 열렸으면 좋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는 다물었으면 좋겠어. 진짜 미국 사람들에게 본받을 점, 남일에 남에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별의별 것을 다 신경 써. 살 빠지면 살 빠졌다고 신경 쓰고, 왜 요즘에 저 집이 살쪄서 돌아다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입을 다물고 살자는 말이야. 나 회의할 때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진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가 들리거든, 그 마음의 소리가. 근데 겉으로만 말 안 하는 거야.
왜? 말 잘못했다가 욕먹을까 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되는 쪽으로 붙어버리려고.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여기서 말을 더디하라 그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옆 사람의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시련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때 말을 더디해라. 말을 하려거든 은혜로운 말을 해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회의가 잘 안 돌아갈 때 어떤 분이 한마디 딱 하면 회의가 돌아간다니까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식이 뭐라 그랬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방향이 그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끝내 목회 승리하려면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험담을 본인이 퍼뜨리고 다니고 장로님들의 부족한 점을 본인이 퍼뜨리고 다니면 나중에 당신도 부족한 점이 드러나서 비차간에 물고 뜯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입니다. 입술 관리를 잘 하셨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딱 저하고 장로님들 이거 가슴에 새기고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정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역이지만은 제가 부인들한테 그 전후 문맥을 자세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당회원들끼리 알고 해결합시다. 그러면 딱 그렇게 정리가 돼요. 흘러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할 말은 하고 잘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입술을 닫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원리,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19절,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는 건 속히 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듣는 건 더디하고 말하는 건 빨리 하고, 하나 또 있어, 먹는 건 더 빨리 하고. 한 점이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고기는 먹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맛이 없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숯불이 잘 안 들어오면 막 성질을 내면서, 저는 잘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니까 그건 계속 유지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속히 하고, 성내는 것, 모르는 걸 말하는 건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지요. 잘 사용하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요. 사나운 개가 달려오는데 불안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개 밥 되겠지요? 아니, 사나운 개가 내게 달려와. 그러면 두려운 감정이 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도망가겠죠? 어떻게 돼요? 개 밥 되겠잖아요. 개가 냠냠 잘 먹겠죠? 내 아이를 향해 사나운 개가 달려 들어와. 이때 이 개를 향하여 오, 개님이 오는구나. 여러분, 내 아들 개한테 물려 죽겠죠? 너 어떻게 해야 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 이렇게 할 때 개가 이러면서 물러가겠죠. 계속 여러분은 그럼 개 보면 좋아하세요? 그냥 사나운 개가 와도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 분노의 감정도 본능적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라고 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못된 습관들을 보면서 분노했대. 날마다 술 퍼먹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어느 순간 너무 미워서 분노가 일어나더래.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인생을 돌이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집구석을 보니까 화가 나더래. 왜 우리 집구석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라고 돌이켜서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잘 사용하니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노를 바라셨잖아요. 부모님이 아이의 무례한 행동,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경외하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뭐 할 때? 분노할 때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다스려지지 아니할 때 모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강점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 역사, 선교사 이 파송국가 열정의 예배자, 이 역사를 만든 거예요. 경이로운 경제 발전도 이 열정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뭉치면 못할 일이 없지요.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도 누가 돈 주고 모이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모여, 매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 안에도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제 안에도 뭐가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열정이 있기에 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안에 또 분노의 감정이 있었어요. 가난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우리 동네를 향하여 분노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 때문에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었어요. 문제는 그 열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영적 질서를 따라 통제를 받지 아니할 때, 관리되지 아니할 때 백균형을 파멸하게 만들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적당히 섬기던 사람이 떠나든가요?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떠나든가요? 아니, 교회 왔다가 떠날 때 세월아 네월 한 사람이 떠나요? 안 떠날 이유가 없어. 어차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열정적으로 막 흥하고 막 이런 사람이 결국 인자 하고 떠나자. 그 열정이 너무 좋은 것인데 열정이 통제당하지 못할 때, 분노의 감정이 통제받지 못할 때 자신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큰데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무리한 행동을 봤을 때 분노했으면 좋겠어. 자기 엄마가, 나이 드신 엄마가 정말 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무조건 관대한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제, 질서에 따른 통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이. 칼 가지고 다닌 놈은 칼로 망한다. 이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바로 새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성질 진짜 안 좋으시잖아. 저는 안 좋은 거 늘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치기가 쉬워. 여러분이 문제인 것 같아. 성질 좋은 척 하니까. 진짜 더러우시잖아. 지금도 막 지금도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근데 6월달 또 이제 그 가족계 차양대에 돌아오는데 또 이제 그 연습실 정하면서 또 성질 내시겠네 또. 막 다 붙여보고 막 해보고 막 해 막 이야, 그러니까 서로 성질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통제를 받아야죠. 집사님, 알았어. 이제 그만해요. 그리고 말 앞으로는 좋게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놔두세요! 막. 어떻게 하고서 놔둬야지, 그 뭐. 그래가지고 끝나버린 사람이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성질 한번 부렸으면 이제 그 퇴로를 열어줘야 돼. 남자가 성질 내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럼 나오도록 부인이 배려를 해줘야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와서 밥 먹어, 이 말 해줘야 나올 수가 있다고요. 안 그러면 영원히 못 나와. 그 방에서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와야 돼 그냥. 그리고 이제 부인도 또 한번 이번 기회 한번 잡아야 쓰겠다. 좋았어. 그럼 이제 목사가 집사님 그만하고 나와. 진짜 그때는 나와야 돼. 진짜 그때는 목사가 나오랄 때는 진짜 나와야 돼.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다 싸웠어. 목사가 가서 권사님 그만해.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면 그만해야 돼. 교회에서 나를 목사를 이겨서 버리면 당신은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름 불러준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름 못 부르는 사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야. 저도 이렇게 분노란 게 있잖아요. 자존심이란 게 있고 뭐 갈수록 그것도 없어지는데요. 젊을 때 그 있잖아요. 자존심이란 게. 그래서 싸움은 무조건 말려줘야 돼. 싸움은 냅둬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싸움은 말려줘야 돼.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어. 냅둬버려라. 자, 둘이 한 놈 죽으면 둘 다 해요. 진짜 죽어요, 둘 다. 말려줄 때 그만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홧김이란 말을 이해할까요? 홧김? 응? 니미를 이해할까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가슴이 먼저가 아니라 머리가 먼저거든요. 철저히 그들은 따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쉽게 목숨 거는 거 봤어요? 한국 사람은 어때요? 걸어버려 다 무조건 목숨을. 아니면 내 목숨 걸어버린다. 아니 뭔 얘기하다가 음식 맛없으면 목숨 걸어버린대. 아니 음식이 맛집이든 말든 나하고 별 상관없잖아요. 너 목숨 걸어버려. 내 말을 틀리면 내 목숨 걸어버려. 목숨 걸어. 그 열정이 한국을 한국되게 했어요. 그 열정이. 우리는 은혜 받으면 하잖아. 근데 그들은 머리로 이해돼야 한다고요. 우리는 가슴에 불이 임하면 하는데. 근데 그 홧김, 이게 이제 마귀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홧김에 교회 개척해 버립니다. 미국 가서 놀란 게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쪼개지면 교회를, 열정이 교회를 세워놓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난 우리 교회 그 성질이 막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받지 못하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자기가 무너뜨리고 나갑니다. 나는 목사님들 중에 이 분노 관리 못해서 당신이 개척하고 생명 걸고 세웠던 교회를 자기가 없애고 나가는 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홧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히 열정 가지고 일하는 교회인데 저도 분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분노하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말려주세요. 냅둬봐라. 어떻게 안 가보게?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봐도 목사님 성질 나시겠네. 그래 목사님 나를 보고 참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장로님들 그렇게 하면 내가 말려드릴게. 장로님 절대 말리지 마세요. 한번 냅둬봐요. 어떻게 안 가보게? 말려줍시다. 그리고 말릴 때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질서를, 우리 교회는 이 질서를 따라서 훈련해 가니까 이게 잘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우산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치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우산동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산동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산동을 향한 놀라운 계획. 광주의 최초 교회가 세워진 동네가 우산동. 그래서 우산동에서는 그렇게 소떡새가 울었나 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산동으로 이사를 오셨나 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잖아요. 이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서로 자기 생각 붙잡고 싸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보돼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위대하시거든요.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